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계백장군, 인사 올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올린 영상에 이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슈가 있으면,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자고 제가 약속을 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도 하나 제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요즘 기독교가 참 한국 사회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지금 현실적으로 기독교 내부에서도 좌파와 우파로 많이 갈라지는 좌우의 이념 체제를 많이 갈등을 겪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모두 잘 알고 계시는 손봉호 장로 아시죠? 지금 고신대 계시는 무슨 석자 교수님,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어떤 문제만 있으면 단골 손님으로 나와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해주시는 그런 분이셨지요. 이제 이런 분이 이제 이번 8.15 태극기 집회 정광훈 목사 측의 주최로 인해서 나온 거에 대해서 이제 MBC 시선 집중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길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을 금치 않을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기독교계에서 주장하는 것은 종교 탄압이다. 기독교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게, 그리고 이제 순교 정신으로 교회를 지키자. 이제 이런 주장을 전광훈 목사님 측에서 펼쳤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행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손봉호 장로였어요. 그런데 이제 참 기독교가 난처한 행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 이렇게 감염을 예방하고 이래야 되는데 기독교가 거기에 대해서 반하는 행동을 많이 하고 있고, 하지 말라는 그 행동을 해가면서 이렇게 기독교가 코로나19을 퍼뜨리는 원흉이 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미안하고 죄송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독교가 언제 코로나19을 퍼뜨리는 원흉이 돼서 지금 그렇게 코로나19를 퍼뜨렸단 말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요. 어떻게 보면 손봉호의 아주 잘못된 오만이죠. 기독교를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그리고 순교란 말도 잘못됐고, 꼭 순교는 6.25 때 공산당으로 인해서 처형을 당한 그런 게 순교지, 지금 이런 거는 순교라는 말이 가당치도 않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저는 그것이 전부 순교 행위라고 저는 믿고 따르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걸 다 싸잡아서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순교 노름이냐 이렇게 말하는 게 공영방송인 MBC에까지 나와가지고 그것도 장로란 작자가, 더더군다나 그 전광훈 목사의 행위는 종교 활동이 아닌 정치 활동이다 이렇게 또 폄하를 하더라고요. 그 증거로 내놓은 게 8.15 집회에 기독교인만 모이고 기독교인들만이 추종한 게 아니고 비기독교인,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여기에 불교 신자나 천주교 신자도 해당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다수가 했기 때문에 이거는 독특한 보수의 가치를 가진, 그러니까 기치를 걸고 있는 그 전광훈 목사의 정치 활동이지 이건 종교 활동이 아니다 하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종교와 정치가 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 무슨 말이냐 이러시겠지만, 정치와 경제가 따로따로인가요? 정치와 사회 문화가, 정치와 철학이 따로따로인가요? 전부 하나예요. 정치는 이걸 모두를 아우르는 거죠. 아우르는 대명사이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교분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면 정교분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종교인은
정치에 대해서 말을 뻥끗도 하지 마라. 이게 정교 분리가 아니에요. 정교 분리의 엄연한 정확한 뜻은 종교가 정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라가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로 정치가 종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것이 정교 분리의 정확한 원리요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대한민국이 국교를 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슬람 국가처럼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무하마드, 알리, 뭐라 그러죠? 알라, 모하메트를 믿어야 되고 이런 강제적인 게 이게 정교 분리예요. 대한민국, 제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여기에는 국교가 없어요. 왜? 국교를 정하지 않고 전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이게 종교 분리의 대원칙입니다. 네. 잠깐 삐뚤어진 것 같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영국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들이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예. 추수감사절의 유래이기도 하고 또 이들이 말할 미국 땅으로 건너와서 자 우리가 이렇게 생활의 터전을 만들었으니 우리가 이제 청교도 혁명으로 이 나라의 국교를 기독교로 정하자라고 했을 적에 내부에서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영국에서 왜 여기로 왔느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왔지 않았느냐? 무조건 나라에서 정해진 종교를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기를 들고 온 사람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의 새로운 국교를 만든다면 이건 또 다른 정치적 종교 탄압이 아니냐. 그래서 이들이 말한 거는 미국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국가이기는 하나 국교로 종교를 정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미국은 지금까지도 국교가 없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국가이기는 하나 국교, 그러니까 나라가 이 종교를 믿으면 말레이시아의 불교, 너는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났으니까 무조건 불교를 믿어야 돼. 너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났으니까 무조건 이슬람교를 믿어야 돼. 이런 국교가 없는 나라를 만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종교에는 여러 가지 그 예배 형태가 있고 자기들이 섬기는 그 방식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그 종교별로 존중받아야 되고 이 국교를 부정한 청교도인들의 정신을 보면은 아니 나는 속된 말로 이런 거예요. 나는 죽어서 지옥 가도 좋으니까 나 교회 가기 싫어. 이런 사람을 끌어다가 뭐 하냐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있잖아요. 뭐 불교에서도 포교라는 걸 하고요. 그런데 난 죽어도 절에 가기 싫어. 이거 강제로 밧줄로 끌어와서 뭐 한다는 말입니까? 되지도 않아. 내가 종교를 믿는 건 내 마음속에서 우러났을 때 얘기지. 그래서 국교를 부정하고 종교의 자유를,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한국 땅에서 기독교니 불교니 뭐 쭉 여러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 또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의해서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코로나 사태를 갖다가 대입해서 이건 나쁜 집단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거기에 앞장서는, 제가 먼저 방송에서 말한 것처럼 CBS의 무슨 뭐 지영은 목사인가 그런 어디 소속인지도 모르는 그런 목사놈, 그 다음에 또 이런 손봉호 장로 같은 게 또 MBC에 나와서 이렇게 해서 기독교를 무슨 마치 코로나 19의 퍼트리는 원흉인 양 이렇게 얘기해서 예배는 중단되어야 된다. 어떻게 장로 입에서 이런 얘기를 나오는지. 그리고 뭐 그 방송을 보니까 시선집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무슨 대면 예배, 사실 대면 예배라는 게 요즘 들어서 새로 생긴 신종어 같아요. 뭐 얼굴을 대면하고 예배를 드린다 뭐 그런 뜻 같은데, 이 대면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답니다. 왜? 요즘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데 너희들 왜 모여 있어? 응? 그런데 교회들이 뭐 다닥다닥 붙어서 예배 드립니까? 사실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 사진을 여러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2m, 가로 세로 2m 간격 유지하고 들어오는 교인들 다 이마에 그 온도 체크하고, 그
그 다음에 손 세정제 깔려있고 마스크 모두 착용하고 그러면서 또 사회적 거리 두기 해가면서 그럼에도 걸리는 게 바이러스예요.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전철에서는 안 걸리고 식당에서는 안 걸리고 절에서는 안 걸린단 말입니까? 비건한 예로 8.15 태극기 집회는 그렇게 강력하게 단속하는 정부가 똑같은 날 있었던 수천 명이 모인 진짜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게 바로 기독교 탄압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예. 무슨 감염의 진원지다 교회가 원칙을 안 지킨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명할 말이 없다. 이게 손봉호의 주장인데요. 언제 감염의 진원지가 교회였고 원칙을 안 지켰습니까? 따박따박 다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서 생명 존중 사상이 없다. 기독교에는. 이게 장로란 작자가 할 말입니까? 생명 존중을 한다면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된대요. 아니 바이러스가 감염되는데 그러면 전철에서 감염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서울 지하철 공사가 생명 존중 사상이 없는 것입니까? 이 장로란 작자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여기다가 이렇게 역설적인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모를까요? 특별히 개신교인들이요. 기독교 중에서도 이렇게 반론을 하겠습니다. 오죽하면 뭐였겠냐.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도 개신교인들이 또한 전광훈 목사를 지지하는 손봉호가 말하는 그런 비기독교인들이 같이 모였을 때는 나라를 위해서 구국 활동을 하는데 비기독교인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들은 구국 활동을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죽 나라가 개판 5분 전으로 돌아가고 이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고 공산주의 국가로 만드는 거에 대한 위급함을 느꼈으면은 코로나19의 엄중함을 알면서도 니들이 모였겠느냐. 이런 좀 역설적인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모인 애국, 구국 활동에 대해서 폄하하고 있는 이런 손봉호라는 장로는 과거에 그 사람의 업적이 얼마나 훌륭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부적절한 행동을 방송에 나와서 자기 유명세를 위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건한 예로 성경의 예를 들자면 예수님을 3년을 쫓아다니면서 많은 일을 심부름을 해가면서 좋은 일을 했던 베드로라는 제자가 한순간 예수님을 새벽닭이 울기 전 3번을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예수님 밑에서 좋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3번을 부정한 행위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나중에 회개했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그를 존중하는 것이죠. 손봉호 장로가 과거 좋은 일을 했고 업적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지금 작금의 사태를 놓고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은 베드로의 행위처럼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손봉호 장로의 회개를 제가 회개할 게 더 많은 사람인 줄 알면서 지금의 작금의 교회를 무슨 코로나19에 퍼뜨리는 근원지라는 표현, 예배는 드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지가 어떻게 합니까? 지가 하나님이니까 받을지 안 받을지. 이런 식의 오만함을 방송에 나와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참 적지 않죠. 특히 좌쪽. 사실 손봉호 교수가 속해 있는 신학대학 고신대 있죠. 그쪽이 좌빨 교수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 몇몇 좌빨 교수들이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들도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가관이 아닙니다. 이거 김일성과 하나님을 좀 심지어 얘기하면 동격화하는 같은 급에 놓는 좀 이상한 집단이기는 해요. 거기서 배운 신학생들, 거기서 나온 거기 출신 목사들이 다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놈들한테 배워가지고 이 손봉호 교수 말고도
몇 놈 있어요. 텔레비에 나왔었잖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또 저 영상을 보고 반론이 되면 제가 재반론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코로나19이 있는데 모이기에 힘써야 되느냐? 누가 모이기에 힘쓰는데 함부로 모였습니까?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이트클럽에서 방역수칙 지키면서 춤추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저기 8.15 전광훈 목사 측 행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불법적으로 그 핸드폰을 통한 위치 추적을 통해서 강압적인 수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이 정권이, 빨갱이 문재인 정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인들한테 제가 호소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인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빨갱이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이 대한민국을 빨갱이로 만들기 위해서는, 빨갱이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없어져야 될 게 바로 종교단체와 종교인, 종교 집단들입니다. 그럼 불교라고 해서 천주교라고 해서 예외가 될 게 아니에요. 다만 기독교가 더 핍박을 당했지요. 6.25 때고 일제시대고. 왜? 천주교나 불교 신자들은 사실 이렇게 뭐 나는 내가 해탈만 하면 됐지. 그래서 그냥 현실에 수긍을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꼿꼿하게 뭐 도안이면 뭐예요. 죽으면 죽었지. 나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순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불교 신자들에게 한번 가정하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절을 정부가 코로나19을 없앤다는 이유로 절을 불도저나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부순다면은 불교인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천주교인 여러분, 명동식 성당을 비롯한 모든 성당을 코로나19을 종식시킨다는 이유로 정부가 다 불도저나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부순다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가만히 안 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아니 언제 정부가 개신교 교회를 부셨어? 제가 반론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회의 행정명령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교회 문을 닫고 못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그럼 행정명령과 종교의 자유인 헌법과 어느 것이 상위법이란 말입니까? 상위법을 무시하고 행정명령이라는 이유로 교회 문을 서울, 부산부터 시작해서 강제로 닫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있으면 뭐합니까? 문 닫고 강제로 닫고 못 들어가게 했으면 이거는 부순 것과 마찬가지 효과라는 것이죠. 예, 그럼 불교인들이나 천주교인들도 그걸 참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참지 않고 항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이것이 무슨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방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방역 방해라고 하고 주장하는 기독교의 지도자를 자처하는 이런 손봉호 교수 같은 작자가 MBC 또는 그 지영은 목사라는 자체가 CBS에 나와서 이렇게 기독교인이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제 신앙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꼭 유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정부에게 저항하는 것은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것을 저지하기 위한 더 높은 차원의 저항인 것을,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전광훈 목사님 측이지 무슨 정치활동이다. 정치와 종교는 둘이 아닙니다. 정치와 경제는 둘이 아닙니다. 정치와 사회문화는 둘이 아닙니다. 하나로 같이 어우러졌을 때 이것이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이지, 교회가 절처럼 산속에 있습니까? 다 여러분들과 살게 있는 사회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만의 해탈을 위해서 정신적 활동을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사회 속에서 같이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인들한테도 투표권을 주는 게 아닙니까? 종교 분리가 됐다면 종교인들한테는 투표권을 주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니들은 종교나 연구하라고. 자, 종교와 정치가 둘이 아니고 하나, 정치와 경제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 이거를 인식하시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 것인지, 또한 이런 선봉호나 지영은 목사 같은 놈을 이용해서 기독교를 탄압하는데 또 앞장서고 있는 이런 목사와 장로,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영상 들어주시고 보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백장군이었습니다.